사무엘상 29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 보내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와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온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수박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수박씨 하나에서 똑같은 수박이 몇 개는 열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열리면 20개도 열리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 수박 안에 자기하고 똑같은 수박씨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수백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동란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겪은 분도 계시고 또 제 나이 또래는 6.25 동란 끝나고 6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동란이 시작됐다면 그 시작한 지 6년 만에 저는 태어나서 동란은 보지 못하고 동란의 그 동란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망가졌던 그 나라를 제가 자라면서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동네 저 윗동네로 올라가게 되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아원 애들이 거기에 있었죠. 걔네들은 좀 성격이 난폭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낮에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걔네들하고 놉니다. 애들이 많으니까 가서 놀되, 우리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 둘씩 부르죠. 국화야 이리 와라 밥 먹어라, 인철아 이리 와라 밥 먹어라. 우리 열심히 공 차고 같이 놀다가 그러고 나면 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저녁에 노을이 지면서 해가 질 때 저녁 때가 되면 부르는데 한두 명씩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애들 불러서 데려가는데, 거기에 우두커니 남아있는 애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걔네들이 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러웠어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나는 몰랐으니까 부러웠다고. 왜? 형들이 있다고 그러고 형들이 지켜준다고 그러고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난 그게 생활에 모르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우두커니,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이 자기 어머니들이 와서 애들을 불러가면 남는 거예요. 쓸쓸히 남아가지고 있는 걔네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지금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올라와라 부를 때, 그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 또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본향인 하나님 품을 늘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망을 다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여태껏 온 것 같지만 어려운 날도 또 좋은 날도 그 우리 인생의 코너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격려자도 주시고 위로자도 주시고 잡이 없어서 막 그럴 때 잡찾게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 50전이라고 치면 1불의 참새 2마리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참새 5마리에 2불이래. 그러니까 2불을 주고 사면은 참새 4마리를 줘야 되는데 한 마리는 뭐죠? 그러면 덤으로 준다는 거야. 2불 사면 덤으로. 이렇게 덤으로 주는 이 참새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하찮은 생명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나무 이파리를 가을에는 다 쭉쭉 떨어뜨리고 겨울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색깔이 변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 둘씩 차가운 바람이 불 땐 나무가 가지가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그렇게 되는데 그 나무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실까요? 성경에는 심지어 여러분이 아침에 샤워하고 자기 머리가 몇 개나 떨어졌는지 계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르죠. 가끔 의사가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머리가 몇 개나 빠졌습니까 하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줍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는데, 이거 여태껏 이 상사가 얘기한 대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 어린애, 그 가난한 어린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한 그 미국 상사 파월 상사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도와준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거기에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심지어 작고 작은 우리들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정까지도 심지어는 다 아시고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겪는 것 중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나 고통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그것이 고생이든 즐거움이든 어려움이든 힘든 것 또는 행복이든 간에 삶 자체는 황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삶, 그것은 내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힘든 것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도 핍박하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 부셨던 그 블레셋 자기 원수 밑에 가가지고 그 부하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그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위에 있는 그 블레셋 왕을 속이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가지고서 블레셋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블레셋 마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몰수해 오면서 블레셋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마을을 점령해놓고는 왜? 한 사람이라도 남기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소문이 나면 지가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죽이고 그리고서 자기의
그 삶을 지금 자기 힘과 이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과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블레셋 왕 앞에 자기에게 장소, 숙박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해 준 그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빤히 거짓말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오늘은 유다 어느 마을을 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믿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을 쳐놓고 나서는 아기스한테 보고할 때는 유다를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서 다윗이 자기 국민, 자기 백성이 미워하는 걸 했으니까 영원히 그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속이는데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아마 다윗이 인격을 보고서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더 이상 인격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는 생존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거 좋은 물건이라고 그러고 이거 나 믿지는 장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생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니까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아주 마지막 접전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전쟁이 확실하게 벌어졌어요. 블레셋도 이번이 기회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거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29장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이 전쟁에서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면 지금 그는 뭐가 됩니까? 민족의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는 도저히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아주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을 못 믿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도 막혔지만, 두 번째로 다윗의 온 가족들과 그 군인들의 온 가족들도 다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저희 땅 싸우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갔더니 보니까 벌써 아말렉이 와가지고서 자기 아내와 식구들, 어린애까지 그리고 재물까지 다 끌고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도적 맞은 거예요. 그랬을 때 도적 맞은 것도 모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것도 블레셋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고 딱 막아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다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기뻐하고 잘 될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잘 몰라.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있어.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죄와 타협하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타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놈이 발꿈치를 뭅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기스 밑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민족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나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 민족의 원수가 돼서 앞으로 사울이 죽더라도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같이 싸움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니까 다윗이 못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너 이제 싸우지 말아라,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그러니까 시치미를 뚝 뗍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다윗이 지금 능구렁이가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지금 겉하고 속이 다른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와우, 속습니다. 완전히 다윗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돌려보냈을까?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살던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터져요. 30장 3절입니다. 30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혔는지라. 3절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뭐예요?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밑에 토를 답니다. 5절에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 군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의심받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니까 다윗은 자기 사울 왕한테 쫓겨서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도 지금 믿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왕한테 파이어 당한 거예요. 면직당한 거예요. 너는 우리랑 같이 못 싸워. 그게 해가 된 것 같지만 오히려 다윗에겐 뭐였어요? 유익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8장 8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요.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확실성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확실성, 확실히 믿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